오늘은 요나의 얘기 가지고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쨌든 한 번 이상은 고비를 맞고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고비와 위기는 아주 심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또는 그 나라의 조만가도 연결될 수가 있는 심각한 위기와 고비 그런 걸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이야기에서 보니까 요나의 얘기뿐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은 기복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 했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또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더 주님과 밀접하게 하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었죠.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끔찍한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요나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요나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자기 사명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기억고 다시 수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약의 야곱도 베델과 약복강의 결사적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전기가 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들 달라고 참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문득 깨닫죠. 내가 내 아들 달라고만 그러고 있구나. 너무 이기적이구나.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필요한 그 지도자로 바치겠습니다. 그 결과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 사사 겸 선지자 겸 그런 위대한 일꾼이 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혼란 시대를 마감하고 질서를 잡는 그런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한테 쫓겨서 여러 광야로 왔다 갔다 하다고 피난 가고 심지어 블레셋으로 도망갔죠. 아둘람 동굴을 해서 참 쉽게 말하면 산적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스라엘의 용사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던 다윗이 또 왕의 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강원도 저 고수동굴 같은데 들어가서 산적들한테 가서 이럽니다. 저도 좀 받아주십시오. 저도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런 고난과 기가 막힌 사정이 없었다면은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임금 노릇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아둘람 동굴의 고난 속에서 다윗 왕국을 함께 통치해갈 일꾼들을 만나게 돼요. 장군들도 거기 다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둘씩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고난당하는 본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는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평범할 때 잘 나갈 때는 그런 거 못 느꼈지만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새삼스럽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과잉 고난이었으면 그게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재작년에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그 병원 예배실에 자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성경 말씀을, 찬양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그저 쓸데없는 시간으로 없었으면 좋을 시간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간절히 단둘이,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명을 더 절실히 깨닫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어이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지까지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요나가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요나서의 얘기죠. 그 스토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는 요나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명을 결국 완성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요나는 그 사람들에게 참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이꼴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인하는 창피까지도 당했습니다. 폭풍 때문에 결국 요나는 지중해 거센 풍랑 속에 내던져졌지만 과연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요나가 사명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도 말썽을 하니까 때는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또 정화의 복이 되게 하시고, 사실은 고난당하기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고 더 위대한 일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미처 우리가 나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재발견하게 하시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노아도 그 홍수라는 큰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창세기 보면 그런 말 있죠. 노아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위안을 보았다고. 그렇습니다.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노아의 홍수, 그 아우성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놀랍죠. 손해보시지 않은 하나님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샘플로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걸 통해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끔 닥치는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하고 특별 면회를 하려고 그런가 보다. 나에게 특별히 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감을 잡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